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 위를 걸어가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목도리 동업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걸어가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그래서 그런데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물. 근데 보통 어떤 깃털이나 이런 물이 뜨잖아요. 뜰 수 있습니다. 아주 무겁지만 뜨는 게 있는데 뭘까요? 배. 배는 떠요. 장력을, 표면 장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구조가. 근데 사람은, 구조상은 어때요? 원리는 간단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빠져서 올리고, 한 발 빠지고 올리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 무술이나 볼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람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밤 4경쯤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람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걸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하시고 사람이 걸어올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겠어. 사람들이 물 위에서 걸어오니 공비백산에서 지금 이제 자기들 상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풍랑이 심하게 해서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빠져 죽고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배 뒤편에서 고글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바로 같은 데에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소식 깨우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냐? 본문 배경을 이제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지금 저쪽 편 건너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갔다는 거지. 이제 한 단계 더 믿음의 시련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같이 있을 때도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그래요. 바로 즉시 얘기했죠.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제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런 이유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제자들이 갈 걸음들을 재촉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사건, 즉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보아요. 이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으로 능력을 고독 아시죠? 고독으로 능력을 공급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같으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받고 이랬으면 이렇게 어깨에 갖다 놓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아주 피곤하신 상태잖아요. 사람 수천 명 상대하고 말씀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즉시 제자들 제촉가서 제자들의 할 일을 빨리 제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방향을 제시해줘요. 제자들에게 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우물우물 할 시간 없다. 너희는 빨리 너희들 일을 위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고 하면 일일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족 같은 분위기 있으면 다 일일이 가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다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이해가 안 되시죠? 큰 교회 가면 100여 명만 돼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거 넘어가면 못합니다. 이게 다 인사를. 목사님 얼굴도 잘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다 일일이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예수님 제 찾아와서 뭐 해라 그런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다 알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독을 즐기신 부분이 바로 23절인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무리를 보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곤하니까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쉬는 방법으로 어떻게 택하시냐? 기도를 택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따로 기도를 이제 합심기도 좋지만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방법, 고독을 즐기는 방법 바로 따로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그래서 그걸 가셨는데 얼마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는지 고독을 즐기셨는지 저물매 됐어요.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그냥 계셨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한 적 있나요? 잠깐 졸았는데 몇 시간을 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예수님은 잠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물매까지죠.
집중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을 즐기시는 거다. 우리 광야의 고독이라는 말도 있고요. 산의 고독인데 예수님 지금 산의 고독을 고독하면 우리 무슨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씻는다. 고독을 씻는다. 고독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어떤 고독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이유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이고, 결국은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해 주님은 제 아들 사실은 먼저 다 미리 내보낸 거예요. 제 아들 같이 있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서 운동하고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고 해봤는데 여럿이 있을 때 왠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혼자 개인 구례 만나는지 따로 하는 혼자 다 잘 때 다시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기도를 또 해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이 주님은 필요하셨습니다. 고독을 즐기려면 필요한 시간을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채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시끌벅적한 곳 시장보다 고요한 성전이 더 낫듯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위로와 안식을 맛볼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을 영위할 능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시는 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친절하신 분입니다. 친절하신 분. 우리 영화적으로 친절한 금자씨도 있는데 친절해요. 어떻게 친절해요? 22절 제 아들을 적시 제촉하라. 제 아들이 갈 길 방향을 갈릴 저 방향과 일을 제시해 줬고요. 27절 무서워 떠는 제 아들에게 아주 친절히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 적시 지치지 않고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근원이 뭡니까? 두려움의 근원이 24절에 소리를 끄는데 바람이 아주 거스러워 불러. 지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그 맞방향으로 불어버리니까 내가 갈 수도 없고 또 뒤집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가면 고난을 당하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결을 잠잠케 하지 않고 지금 두려워 뜨는 근원이 뭐냐면 그들이 빠져서 죽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시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26절에 유령이 하여 막 떨고 난리 피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또한 안심하라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take courage를 썼어요. take courage가 뭡니까? courag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안심하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영어를 조금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안심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take courage. 원래 원어는 가까운 게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courage. 격려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영어로 번역에 충실하게 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 적시일시되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 it is I 그것도 나다. 바로 그 사람이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서 주님은 그것부터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친절하신가 알 수가 있겠죠. 29절에도 나옵니다. 또 어떻게 친절하시면 29절 베드로가 28절에 주님이 막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걷고 싶었어요. 아마 객기가 역시 수제자는 달라요. 우리도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러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즉시 어떻게 하냐. 그가 실제로 믿은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인 거 알고 있죠. 그러나 주님 그가 오라니까 어떻게 하죠. 29절에 오라라고 하죠. 그냥 네가 해봐라. 너희 도전정신 좋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요구에 오라 하십니다. 결국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셔요. 이것이 그 베드로를 도전정신을 키우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가 수제자로서 완전히 점점 더 강하게 그걸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하죠. 제가 근데 오라 했다 그래서 진짜 그 믿고 간다는 거 그거 얼마야? 여러분 그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발레리는 쉽고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거 발레리는 거 지난번에 양준혁이
어쩐지 다 풀고 있던데 그 배 흔들리가 그 배하고 배 사이 건너가는 거 빠질까봐 막 조심초사하는 거 나옵니다. 낭만이 좋지만 빠지면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그래도 보통 사람 넘는 갈 수가 있죠. 그런 도전정신이 생긴 거야. 주님이 걸으시는데 나는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도전정신이 탁월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정신을 뭔 소리야? 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길을 죽이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안심하라, take courage인 게 맞죠? 네, 격려해 주고 있다는 말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 얘기죠. 물 위로 오라고 주님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한 몇 발짝인가 분명히 걸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 안에 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물을 걸어봤는데 어때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자랑도 무지하고 싶고 뭐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걸어봤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봤다는 것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의 요구에 오라 하시는 그 오라의 명령을 통하여 친절히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친절하게 말씀을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어가다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30절에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덩치가 있을 텐데 방방에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근데 소리 질러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하니까 친절하신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31절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딱 붙잡으시고 문제 해결이 뭡니까? 빠져가니까 확 잡아줘도 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뭐 잡는다고요? 지푸라기 하나 잡는데 뭐 하나 손가락이라도 되는데 딱 잡아주니까 자세히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를 딱 잡아줬다. 주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너의 지금 단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어요? 옛날처럼 중랑아 잠잠하라 보통 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냥 치는지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는 친절하신 모습을 보입니다. 또 36절에도 주님은 친절하게 행동을 하시는 뭔가 볼까요? 36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나게 하면 병이 다 낫는다 소문이 돌고 소문이 막 전달했어요. 만약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안수해서 다 낫다 안전병이 여기 낫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전파해가지고 저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서치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이만한 서치기만 해도 간구하니 손을 대는 다 남을 얻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개 하시기를 간구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터필라라고 써는 된다는데요. 간구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간구가 뭡니까? 간청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옷깃이라도 나 손 좀 닦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자라게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되도록 하게 해줍니다. 결국 간구를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이 친절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즉각 응답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면요. 세 번째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되자 절하며 이르되 절을 아무나 아무한테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 뭐 우더른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한테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대부분 이제 연하한테 잘 안 하는데 연하도 정말 우리를 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라든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결국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 우리를 걷는 사건 내용이 주유가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인 것이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고백한 제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제자 고백이 아주 강력히 나오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이 표현은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복종케 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바로 그분은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다 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 맘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들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라고 지시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로 살라 했는데 왜 저에게 고난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훈은 예수님 따르는 자도 시험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왜 줬어요? 내 믿음을, 제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말씀. 내가 육지에 수리한 듯 바람이 있거든요. 물결에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역경은 영어로 하드십이라는 말인데 역경은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단련한다. 그래서 이것도 날 지금같이 단련하시는 게 내가 나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늘 경우는 시험이 올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바라보고 베풀하게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바람도 바라보고 이런 게 안 돼요. 양다리 작전으로는 안 돼요. 성경 본문은 양다리는 안 되고 오직 주님.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 교회 제가 좋아하는데 붙여놨는데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29절 30절에 말씀이 나오죠. 29절 30절에 오직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그때 내려서 갈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없이 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뉘앙스를 주는 이유가 그래요. 처음에는 안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라는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가 이런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됐다라는 걸 수가 있죠. 바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물을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쫙 서게 하시고 벽을 서게 하시고 오늘도 보면 바다를 그냥 표면 장력을 비워서 주님은 걸으시고 알 수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위에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본다든가 또 다른 것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접시 더 큰 시험과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 그러므로 우리 시험 올 때 오로지 주님만 저와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31절에 주님의 질책이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인생의 초행길.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인간 무대에 다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인생의 초행길. 인생의 초행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야 돼요. 인생 내비게이션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하면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만신창이 되어서 주님께 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고독을 잘 즐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면 사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나중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실. 혼자 있을 때. 그 고독을 어떻게 이분 주님처럼 성화시켜서 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원천으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독은 바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함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구원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지금 어째 재림적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기도예요. 소리치는 건 뭐예요? 그게 다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준비와 심이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준비와 심이다. 예, 기도는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힘을 공급받으셨어요. 또 기도 자체가 심이었기 때문에 저물매하게 그게 시간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도전이다. 기도는 도전이다.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우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자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능력을 힘을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착각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주님이 사실 저도 갈 수 있을 때 이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이 그 말의 힘에 능력에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은 좋은 말이에요. 도전한다. 챌린지 좋은 거죠. 그래서 도전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도전을 준다. 기도는 도전이다. 베드로처럼 기도는 도전이 주여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도는 구원이다. 따라해봐. 기도는 구원이다. 네, 기도는 구원이에요.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빠져가니까 소리 질렀어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마스터 기다라고 마스터 기. 열쇠. 그것도 호텔의 모든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힘이다 또는 준비다. 기도는 또한 도전이다. 또한 기도를 뭐 했지? 마지막에 구원이다, 마스터키다. 구원의 마스터키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